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의 신앙적인 유산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의 보고가 이 세 구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짜다 보니까 3주가 걸리는데 2주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덥지는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저만 더운 것 같아요. 땀이 뻘뻘 나네. 자,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6세기 일어난 이 종교 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교리에 항의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무브먼트,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 운동을 소위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항의자들의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국 출신 넘겨주시면 영국 출신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고 또 보헤미안 출신의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사제였습니다. 이 두 분 모두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로만 카톨릭 교회와 또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고 이 두 분은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었습니다. 먼저 영국의 잉글랜드의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뭐로 번역했을까요? 영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존 후스는 보헤미안, 즉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겨주시면 이 위클리프, 영국의 위클리프 사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선교회가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마침내 1318년 위클리프는 자연사하고요. 그리고 1415년 얀 후스라고도 하고 존 후스라고 하는데 그분은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어요. 자, 이 존 후스가 죽은 100년 후 드디어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독일의 마틴 루터였습니다. 자,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1년 후에 만스필드라는 구리광산업으로 유명한 좀 부유한 도시로 이사해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당연히 농부였다가 이제 구리광산업자로 이제 잡을 바꾸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좀 가난했다, 중산층이다, 돈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지만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산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중산층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루터 아버지의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농부에서 하층민에서 저소득 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왔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좀 잘 사는 신분 상승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만큼은 열심히 공부해서 루터가 법관이 되기로 그렇게 만들기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에르푸르트 대학의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법과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예,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그 길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번개가 팡 치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광경이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그가 길에서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안나요. 이 성안나는 뭐냐면 광부들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스필드에서 섬기는 수호신입니다. 사랑하는 성안나요.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는 이 소원을 한 후 실제로 몇 날이 안 돼서 그가 그의 집에 가까운 어거스틴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사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불 붙는 떨기나무. 근데 루터는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날벼락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요, 그렇죠? 예. 하여간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가요. 이제 그가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근데 루터가 참 종교심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엄격하게 받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도승들이 하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금욕 생활이 뭐냐면 이 사제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생각나면, 죄 지을 생각나면 채찍으로 등을 막 칩니다. 채찍에 막 피가 철철 나는데도 글쎄 나쁜 생각 물리치려고 막 채찍질을 자기의 몸에 가학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금욕생활 뿐만 아니라 밥 먹듯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철야로 기도해요. 그런 금욕생활과 경건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이제 이 시기를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래요. 나는 좋은 수도승이었다. 규칙을 너무나 엄격히 지켰기 때문에 수도사로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도 그들 중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련하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행을 했는데 매일같이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 고해성사를 하러 수도원 원장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지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수도원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루터한테. 여보게 자네 말이야 매일같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좀 당신의 죄를 좀 모아오고 한꺼번에 오게나. 이럴 정도로 이제 그가 이런 경건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루터는 사제가 됐어요. 수도승이 됐습니다. 그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 원장 이름이 존 스타피치라 그래요. 이분이 굉장한 신비주의자이고 경건주의자예요. 나중에 이제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하여간 이분의 추천으로 비탄베르크 대학의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로 이제 임용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리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시편을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보시다시피 이 탑이 있어요. 성당에 근처에 탑이 있는데 그 탑에 올라가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가들은 이 경험을 탑의 경험, 타워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뭐 어떤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루터에게 이 구절은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철저한 금욕생활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경건생활도 아니고 기도생활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가 각성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라는 단어로 알려져 있죠. 즉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걸 자세한 말로 풀어드릴게요. 이런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슬로건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슬로건이 되었고 마침내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1517년 10월 30일 이날이 만성절입니다. 오늘날 뭐라고 불러요? 할로윈데이라고 그러죠. 이 할로윈데이 때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의 질문을 걸어놓고 이제 로만 캐톨릭과 한번 이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너희의 부패하고 그거 타락한 면죄부 판매나 성직자 매매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논해보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00년 전 루터가 로만 캐톨릭 교회를 향했던 그 오리지널 복음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신앙적인 유산은 무엇일까요?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만 설교할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후 57년경 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선교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보시면 터키, 에베소라고 나오죠. 저기에 에베소, 터키이죠.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또 고린도, 그리스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는 고린도,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왼쪽 편, 그러니까 이 지중해의 동쪽에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중해 서쪽으로 눈길을 돌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얻은 그 모금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이제 지중해 서쪽인 로마를 거쳐서 지금의 스페인, 사바나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선교가 아니라 지중해 서쪽의 선교를
갖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중간 기착 지점으로 어디를 선택했냐? 바로 로마를 선택했습니다. 로마. 딱 중간 지점. 로마.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로 가려는 바울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의 선교의 비전 앞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뭐 그가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그 반대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한 바울의 복음을 적대시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버티고 있는 거야. 딱 이렇게 속된 말로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확실한 입지를 선점한다면 바울이 꿈꾸는 서바나 선교의 꿈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 말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원했던 것이에요. 그가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의 결심대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고린도 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종교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어디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였다면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와 연약함과 패배를 당하지 아니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게 죽일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상식 이하였다. 꺼리끼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뭐냐면 신화적 세계관이에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뭐를 공부했냐? 그리스 신화를 배웠고 로마 신화를 말하자면 가깝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화의 세계관은 뭐냐면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화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신이 인간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 헬라인에게는 뭐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쉬운 말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끄러워 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웃에게 자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할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위대한 철학이 있어요. 탁월한 윤리적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로 사람과 세상을 어느 정도 고치고 개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능력은 뭐냐? 사람을 구원할 영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할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한 유일한 처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는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부끄러워한다면,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뭐한다?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주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실 때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날 우리가 주께서 하사하시는 면류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죠. 근데 도리어 우리가 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금 면류관,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써야지 최자실 목사님이 얘기한 개털 모자 쓰고 이렇게 뽐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적인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자랑했어요.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할까요? 복음을 기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현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듣고 이해를 못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로 표현하지요? 복음을 불쾌하게 여길까? 하나는 뭐냐면 복음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셔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이 지점에서 자신은 도덕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요.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죄인이야? 성실히 살아가고 착한 일하고 선행 많이 하고도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이 얘기에 불쾌감을 갖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시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다른 종교를 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왜 교회는 저것처럼 독선적이냐고, 왜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만 얘기하냐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해요. 좀 불교처럼 열려있는 종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지네들만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간결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택자라면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면 반드시 성령님은 그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회심하게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저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렇게 확신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면 돼요. 씨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그의 영원의 평안함을 얻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고 새로운 삶을 찾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또 그 이후에 스위스 종교개혁자 이 칼빈이 추앙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영적 스승으로 여겼던 4세기 히포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삶이 변화된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난 기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혼종관계를 해서 사생활을 이미 낳았고요. 그리고 만이교라는 이단 사설에 빠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볼상스러운 삶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밀라노에서 그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아주 황금의 입술의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래요. 그리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소리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의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 굉장한 말하자면 스토리셀러예요. 밀리언셀러인데 그 당시 이 상황을 이 책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속박한 채 몸부림을 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소리를 들렸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로마서를 집어서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는 읽지도 싶지도 않고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했다. 나에게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이 그에게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사도 바울 당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그들이 만든 로마의 길, 로마 하이웨이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자기의 밑으로 끌어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능력은 천년만년 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의 인간을 바꾸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마다 구원되고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의 능력을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선한 행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웃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자 신앙적 유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